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원래 오늘 주부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함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한번 아멘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요. 아멘 한번 하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과 같다 해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 구원에 대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고, 왜 믿음이 없냐고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구원론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거룩함도 없이 성화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병헌이 아시죠? 세월호 사건. 유병헌이를 교주로 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구원파의 구원론을 비판하면서 실제로 우리 개신교 내에 그러한 구원파적 구원론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무서운 이러한 마귀의 거짓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물론 변경되거나 취소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번 회심했다고 중생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구원론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구원받는 자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구원의 완성,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시제를 보면 과거의 시제를 쓰기도 하고 현재의 시제를 쓰기도 하고 미래의 시제를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미 already라는 단어를 쓰고, 그러나 yet 아직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원의 완성은 예수를 믿어 회개함으로 중생, 그리고 중생의 단계를 넘어서 성화,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넘어서 영화,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다른 신학자들, 고신대학교 교수의 박영돈 교수의 주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잘못된 구원론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했더니 다음 주부터 가정의 달이라서 한 주에 끝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6월달 중순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예수를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좀 체크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고 그랬죠. 진짜 믿음이 있는지 본인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테스트몬이라고 해서 드러낸다라는 거죠. 금, 순금 아닌 것 다 녹여서 내버리고 진짜 금만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지금 4월 달이죠. 4월은 무슨 달이라고 그랬죠? 4월은 무슨 달 그러잖아요?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달이지만 우리 4월 달이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지난 우리 4월 둘째 주에 고난주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 고난주간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멸시와 천대, 또 간고와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날이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일을 넘어서
고난주간을 지내고 그 다음에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셨다. 그 부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자 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 칸타타도 하고요. 어때요? 부활절 감격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성찬식을 거행해요.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몸과 또 피, 그래서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상기하고 또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꽉 붙잡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분위기에 압도돼서 뭔가가 분위기에 압도돼서 이렇게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과 연합의 모습을 정말 확인하고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예요. 자, 우리가 4월달 고난주일, 부활주일, 또 성례주일 다 마쳤어요. 자, 오늘은 한 주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런 신앙이 있는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점검도 해보시고. 자, 본문에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한 믿음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7절에서 또 한 가지, 두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또 한 가지, 57절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뭐냐는 거지요. 여기 본문에 살리라라는 것이 에네게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에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에너자이저. 지금 인형들이 있죠? 인형이 막 움직입니다. 뭐 고속도로 타고 가다 휴게소에 갔더니 이번에도 제가 영광까지 갔다 오면서 휴게소에 들려봤더니 인형이 있는데 막 이렇게 도는 것도 있고 막 이거 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치기도 하고 뭐 별 인형이 다 있어요. 그걸 움직이는 힘이 뭐냐는 거죠? 배터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내가 움직이는 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에너자이저가 뭡니까? 예수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것이 57절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가 힘이 되어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나를 먹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사람도 이제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나 예수님이 내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본문 5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야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는 분도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내가 삶의 나의 에너지는 뭔가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이런 모든 모습들의 힘의 원동력이 뭐냐는 거죠. 아직도 내 생각, 내 혈기, 내 욕심, 지 맘대로 살고 지 뜻대로 살고 그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크게 두 가지. 첫째가 예수를 믿는다면, 자, 좋습니다. 믿음은 믿음이 돼. 첫째가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적으로 제가 또 이거 마치고 또 집회를 또 가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원래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었는데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직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하나님 따라합시다. 정직한 믿음을 갖자. 자, 그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물론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5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떡을 달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 없대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은 먼저 헬라어의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생명. 육신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인데 그 생명에 대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여기에 생명을 얻게 된다. 다시 이야기하죠. 54절 자세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어서 심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동물과는 다릅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죠. 물론 어떤 젊은 청년들 이렇게 사귀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가슴을 막 두드리면서 어머 몰라 멍게 해삼 어머 짐승 막 이러는데 그런 짐승 말. 자, 짐승은 특징이 있어요. 짐승과 사람을 다른 것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짐승은 육체가 있습니다. 개를 한번 개가 짐승이잖아요. 개를 생각해 보면 개는 육체가 있어요. 있지요? 한번 생각해. 먹잖아요, 여러분. 육체. 잘 몰라요? 개는 고기가 있어요. 소도 고기가 있고. 그리고 개는 예를 들어서 동물은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어요. 혼이라고도 합니다. 개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 정신 없으면 큰일 나죠. 그 개를 뭔 개라고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미친 개 막 그러는. 그 미친 개. 개가 정신이 없다. 이거 미쳤죠. 개 정신 없으면 큰일 나요. 개는 정신도 있어요. 그러나 개는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도 알아보고 주인 예배 드리고 오면 어디 갔다 왔냐고 막 꼬리 흔들잖아요. 반가워하고 주인이 누군지 알아봐요. 그렇죠? 그런데 개나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개가 주인한테 맞았다고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아유, 오늘은 내가 답답해서 주분교회 가서 예배나 좀 드리고 와야지. 아유, 나 힘들어서 기도나 좀 해야지. 그런 개 봤어요? 없지요? 개는 영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작용 또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육체가 있습니다. 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작용으로 인해서 아무리 원시인이라 할지라도 태양을 그리고 뭔가가 종교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어리석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지는 있어도 영혼이 있으니까 영적인 작용을 통해서 종교심이 짐승에게는 없는데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 태어난 것이 확실한 것만큼 죽는 것 또한 확실하고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고요.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믿어야 되는데 수십 번 나와 있어요. 천국과 지옥 안 믿었는데 만약에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죠? 우리 주님,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심판을 받아. 심판 때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가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니까 목사님이 첫날 지나더니 목사님 3시간씩 설교해 주세요. 아우 3시간씩 어떻게 설교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전에는 작년엔 장경동 목사님 오셨고 그전에 송태근 목사님 오셨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3시간 설교해 달라고. 아 그래 3시간 설교했지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뭐 부족하지만 은혜를 주셔서 권사님들하고 우리 딸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혼자 둘이 딸이랑 같이 참 재밌게 저기 경상북도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영덕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아, 개값이 얼마나 비싼지. 거기 영덕에 내려오는 거에 90%는 러시아산 대게예요. 영덕 대게는 군수가 이거 집게 있는 데다 안장을 딱 쳐줘요. 영덕 군수 해가지고 품질 보증 딱 안장 쳐줘요. 그러니까 영덕 대게가 이러고 있다가요. 딱 사람 오면 그걸 자랑해. 안장 보여주고. 막 이래더라고요. 13만 원씩입니다. 한 번 먹으려면 3마리는 먹어야 돼요. 한 끼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덕 대게 먹지도 못하죠? 저도 못 먹지요. 그거 아니 밥 한 끼에 30만 원, 40만 원 그거 누가 먹어요? 근데 참 거기 가서 참 정말 대접 잘 받고 이렇게 왔는데 그 영덕 대게를 시키고 이제 대게를 시키고 잠깐 그 삶는 시간에 바로 항구에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같이 집회를 참석했던 그 교회의 군청에 있는 직원이 아, 목사님이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경하러 나왔다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내가 또 그랬죠. 그랬더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방파제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만드는 방파제. 그거 막 이거 파도가 오면은 그거 방파제 그건데 그게 하나에 100만 원씩이더라고. 100만 원씩인데 그거 항만에 그거 방파제를 하는데 목사님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2주 전인가 어떤 30대 중반 된 사람이 낚시를 하려고 그 방파제 워낙 크니까 여러분도 올라가 보신 적 있잖아. 올라가고 낚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다 뭐가 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당겼는데 낚싯줄이 끊어지면서 살짝 당겨지면서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시체도 찾기도 힘들어가지고 며칠 지난 다음에 시체 찾았다라는 거. 이렇게 보니까 무섭게 생겼더라.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정말 죽어서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30대도 죽고 40대도 죽고 어제 또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고생하셨다고 저 방주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한다고. 그래서 삿포로 일본이죠? 네, 삿포로 일본 아닌 한국의 삿포로라는 일식집이 있더라고. 거기 가서 회를 좀 드시라고 해서 이번 주에는 계속 바다에 관련된 것만 먹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거기서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장로님이 대단하세요. 그렇게 목사님 수고했다고 정말 음식도 대접하고 참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그릇이 크다고 했잖아요. 자기 것 들여서 대접도 하고 노예 목사님들 안 먹으면 그만인데 대접도 하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거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거기 양천구 구에 의원이 있는데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 분이래요. 근데 그 집안에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이 공부를 잘하고 대학 4학년인데 지금 마치고 독일로 유학하기로 결정돼가지고 있는데 아주 딸이 정말 이쁘게 생겼대.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이쁘게만 생겼다고 들었지. 그랬는데 딸이 죽었어요. 어저께. 어떻게 죽었는가 했는데 학교 마치고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저기 나 친구 만나고 12시 10분 됐는데 밤에 나 지금 오늘 좀 늦었어요. 아빠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리는데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안 오더래. 이상하다 해가지고 경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했더니 2시 한 40분인가 3시쯤 되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그 이쁜 딸이 죽었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죽었냐면 나이가라 호텔이 있습니다. 한강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거기 좀 약간 어두컴컴한 그 내려오면서 이렇게 약간 골목곳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서 도로를 그 고가도로인데 거기를 무단횡단 하듯이 하다가 차에서 치여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약간 음침한 곳에서 택시기사가 혹시 무슨 좀 안 좋은 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거기에서 뛸 리가 없잖아요. 문 열고 도망가다가 혹시 차에 친 거 아닌가. 그래서 CCTV 전부에서 그때 지나간 택시가 어떤 택시인지 택시를 탔다고 그랬으니까 다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유학도 가고 근데 죽어요. 인생을 여러분 살면서 항상 이 영생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나도 한 번은 죽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본문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고리로 생각해서 여러분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생이라는 거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요한 신학에서 요한이 말하기를 영생은 어떻게 하면 얻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 믿으면 영생, 믿으면 영생. 할렐루야. 믿으면 영생. 자, 그런데 요한 신학에서 요한이 쓴 요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가졌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을 예수님을 먹는다, 마신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 일부분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먹는다, 마신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믿음은 그냥 관념론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나 세례도 받았어. 나 예수 믿어. 예를 들어서 신상 명세서에다가 종교란에 기독교 쓸 수 있지요.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러니까 기독교라고 쓰는데, 요한은 진짜 영생을 얻는 믿음은 예수를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해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자, 믿음을 먹고 마신다라는 말로 바꾸고 있는데, 헬라어는 제가 여러분께 데이프네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걸로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데이프네소. 따라합시다. 데이프네소. 믿음을 그냥 믿으면 영생이라고 안 하고 먹는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데이프노스란 먹는다라는 의미인데,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우리 먹고 마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어떠한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떠한 깊은 만남을 표현하는 단어가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내가 믿어, 내가 예수님 알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알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알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요한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 영적인 만남,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세포가 되고 내 뼈가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 자신이 내 육화가 되므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짜 믿음하고 경계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한 신학에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다 요한이 쓴 거예요. 자, 요한이 썼던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요한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성경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 앞으로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한번 가보세요. 진짜 믿음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직한 믿음을 갖자 그랬는데 한번 보자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으면 이제 화면을 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으면, 자, 잘 보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요한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믿음을 표현하길 때 그냥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면 자녀의 권세로서 영생을 얻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믿음을 영접하는 자라고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영접하는 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성경의 원문 헬라어를 보면 먼저 시작하는 것이 때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헬라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러나 때라는 말부터 표현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에 대해서, 믿으면 영생이지만 믿음에 대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러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알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도 알아.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나는 신앙생활 40년 50년 했어, 나는 교회의 안수 집사야, 나는 교회 권사야, 나는 교회 장로야, 나는 목사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영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에 진정한 만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으로 바꿔서 요한은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영접이 헬라어로 무슨 단어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이 헬라어로 엘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보세요. 영접, 믿음을 요한은 철저하게 그의 신학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절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믿으면 해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다시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한 관념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믿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 그거 말고 엘라본,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무슨 뜻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놨잖아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아주 밀접한 만남을 통한 영접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진짜 만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과연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거, 엘라본,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알아, 나 기독교인이야, 그거 말고 진짜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고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진짜 영접하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정직한 믿음이 그거라는 거죠. 자, 지금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먹는다 혹은 영접이다 이런 말로 바꾸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 1서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 1서에 가보면, 자, 이제 뒤로 좀 넘겨보세요. 여러분 성경 넘겨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정직한 믿음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요한 1서에 가보면, 요한 1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요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자,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이 쓴 내용이에요. 세상을 이긴다,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믿음이면 세상 이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으려면 이 성경의 수신자가 누구이고 이 성경을 기록한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해야 이 본문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 1서는 수신자가 예배소 교인입니다. 예배소 교인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의 때가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93년 4년이고 요한 1서부터는 AD 95년이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은 AD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후에 아직 죽기 전에 쓴 책이 그렇기 때문에 AD 96년으로 보고 있는데 도미티아누스가 AD 97년에 죽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그 교회의 수신자가 예배소 교인이라고 그랬는데, 예배소 교인들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배소 교회라고 하는 거, 성경에 골로새서, 예배소서, 갈라디아서 여러 책이 있는데, 예배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쓴 책이 예배소서입니다. 그러면 교회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져 있던 AD 65년에 세워져 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구성원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그 안에 교회라고 하는 구성원 속에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이 같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처음에는 하나가 되고 같이 잘 지내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야 자매야 이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이방인들, 헬라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옥중에서 듣고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라.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마라.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자,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다가 보니까 교인들끼리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하고 갈등되고 미워한. 그러니까 싸우다가 교회에서 싸우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나도 마음 아파. 나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 나도 지금 이 교회 떠나버릴 거야. 막 해가지고 교인들이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외부적으로 보면은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에베소 교회를 위협을 해요. 영지주의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얼리즘이에요. 영과 육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예수님의 육체를 입을 수 없다 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육체의 오심을 부인해버리는 이상한 교리가 돼버린 이단에 의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단에. 그리고 거기에서 나서 육체는 아무런 죄를 져도 영적으로 결코 연결될 수 없으니까 마음껏 방탕해도 된다. 그래서 그때 고린도 교회에도 음행이 많았던 이유가 뭐 육체적으로 죄져도 우리는 상관없어. 영지주의적인 영향입니다. 자, 지금 말하는 것은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쓸 때 에베소 교인들이 내부적으로 시험 들어가지고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고 오해하고 막 교회 떠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외부적으로 보면은 자꾸 영지주의적인 어떤 이단에 의해서 이 교회가 자꾸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요한이 쓴 책이 요한일서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세상을 이길 이김, 시험, 그러니까 세상을 시험으로 보거든요.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시험 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자꾸 시험 드는 사람 있죠? 자꾸 시험 들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뭔가 신앙생활에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 있으면 시험도 이깁니다. 믿음 있으면 유혹도 이깁니다. 믿음 있으면 핍박도 이깁니다. 이것이 요한의 글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자꾸 오해하고 엉뚱한 말하고 다니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도 독산동에 있을 때 참 믿음이 없을 때는 자꾸 오해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 저기 하는데 어느 성도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상하면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이상하게 눈빛이 이러고 다니길래 저 이상하다, 떨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 떠날 것 같더라고요. 가실 분은 가야지. 갈 사람은 가야만 하겠지만 떠날 사람은 떠나야만 하겠지만 사랑은 이제 그만 사랑해야지. 성도들 그만해야지. 가실 분은 가시고. 그래서 저분도 가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욕심 버리고 가시겠다 그러면 진짜 보내줘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나 이제 목사님 어디 이렇게 딴 교회 가기로 했는데 제가 또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까지 채우고. 뭔 올해까지냐고. 이번 주일 오후부터 나오지 마세요. 죽고 사는 문제 빨리 병원 옮겨야지. 사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목사가 양심적이지.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막 붙들어 놓고 막 있어줘 뭘 있어줘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독산동에 있을 때 좀 눈빛도 이상하지고 그래서 저분이 떠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마음은 아프지요. 사람인데.
그냥 그래요. 사실 목회하면서 떠날 때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해갖고 했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 막 나오는데 우리 어떤 권사님이 이제 예배 마치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딴 교회 갔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 것이 같구나. 뭐 가면 할 수 없지 뭐 내비둬. 그래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나왔네 이분이. 안 갔어. 그래서 저분이 뭐 채우고 가려고 그러나.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나오네. 아니 계속 3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 딴 교회 갔다고 얘기해준 권사님한테 아니 딴 교회 갔다며 나오던데 그랬더니 에? 좀 모르겠는데. 아니 딴 교회 갔다고 했잖아요. 에? 모르겠.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때 교회에 건물에 막 비가 저기 해갖고 페인트를 하얀 페인트 싹 칠하고 단장을 딱 하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그 성도가 나오면서 어머 딴 교회 같아요. 딴 교회 같아요. 그런 걸 딴 교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오해가 있으니까 딴 교회 같아요를 딴 교회 같대요로 들은 거예요. 지금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진짜 계시면 시험 이겨요. 지금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유혹받고 막 나 이러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예수님 안 계세요. 믿음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예배소 교회한테 딱 편지를 썼네. 그랬더니 예배소 교인들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그러네요. 근데 나 믿음이 있어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예배소 교회 내가 이거 교회 설립한 사람이에요. 나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있어도 시험 들던데요. 믿음이 있어도 넘어지던데요. 믿음이 있어도 세상 이기지 못하던데요. 유혹에 넘어가던데요. 핍박에 넘어가던데요. 요한한테 그런 소식이 전해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서 5장에서 세상을 이길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도 넘어지는 이유 그것은 가짜 믿음.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믿음. 그래서 요한이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시험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진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요한 1서 앞으로 1장으로 땡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짜 믿음이 뭔가를 요한이 드디어 설명을 하는데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먹는다 또 1장에서는 또 영접이다 이렇게 했는데 본문에서는 요한 1서에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으로 가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 1서 1장에 가보니까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자, 진짜 믿음을 여기 요한은 뭘로 바뀌었어요? 사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나는 믿음 가졌어.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사귐을 어떤 단어로 쓰고 있는지 요한이 사귐이 믿음이다라는 거거든. 요한복음에서는 영접이 믿음이고 또 먹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니까 정직한 믿음에 대해서 요한은 이제는 사귐이 믿음이다. 그러면 여기서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사귐은 헬라어로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정관사, 독일어나 헬라어 같은 관사가 붙는 거니까 잊어버려도 돼요.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귐을 코이노니아로 번역.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만나서 그렇죠? 교제한다라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본다. 뭔 놈의 사랑이 그런데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빰빠밤빰빠바바밤. 이러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귀는 거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사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어머, 저 사람 사귀나 봐. 이러죠? 정말 주님이 좋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웃고 있습니까?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우리 예수님, 제가 그래도 요한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 혈기가 살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혈기 살아가지고 별명이 뭐예요? 요한을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 성질이 불같아. 막 번개, 우레처럼 막 이게 성질. 예수님 제자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성질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뭐야 하면서 막 이야 막 살아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운전하다 누가 그러면 이세이 저세이는 뭐야 막 난리 나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해. 막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자, 제자입니다.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제자입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주님과 요한이 사귀는 거예요. 제가 최후의 만찬에 보면 우리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등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가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자,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눈으로 보고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영안이 밝아져 있습니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지는 거죠. 진짜 믿음은 이러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여, 때로는 눈물도 나고. 제가요 이 성경책이 보면서 옛날에 저는요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세신자들은 목사님 40대 초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평택에 오산에 동착합니다. 근데 저는요 옛날에는 막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고 머리로 묵혀. 근데요 50이 넘어서 갱년기가 와서 그러는지 요즘에는 성경 피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 성경책에 보면 곳곳에 눈물 흔적이 있어요. 눈물이 나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갱년기인가 했는데 하나님 말씀 보면서 주여 하나님 이거군요. 우리 주님 내 귓가에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만나고 모시고. 제가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요한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제자였다고 했지만 주님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그때 손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주여! 그때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군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한이 생생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요한은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고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았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내게 나타난 바 됐다.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의 말씀을 통한 사귐.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도 여기 강대상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요. 여기 딱 나오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게 입장송이 나오면 장로님들하고 서 있습니다. 서 있어. 제가 잠깐 주님 가시지요. 제가 그래서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설교가 틀려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가시지요. 주님이 주신 말씀. 진짜 믿음은 주님 살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매 순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트이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내 귓가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지금 요한신학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시간이 되더라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10장 26절, 27절, 28절 보면 26절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내 양이 아니면 믿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또 자세히 보십시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자, 영생이라는 연결고리로 생각하자고 그랬죠. 영생은 어떤 사람에게 줘요? 믿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요한은 본문에서 믿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27절에 내 양은 28절에서 영생, 즉 믿음에 대한 내용을 27절에서 26절에서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믿음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래요. 말로만의 믿음, 문자적인 믿음, 어떤 철학적으로 어떤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 문제 있습니까? 그 순간에 믿음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가서 혹시 대학이 안 됐습니까? 절망하고 원망하고 주님 앞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믿음, 그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주님은 나를 알아요. 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나 주님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몸에 병 들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의 형편을 주님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우리 지금 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 어려운 거, 눈물 나는 거 알아요. 저도 이 교회, 정말 이 교회 치면서 힘들어서 쓰러지고 병원 가서 이건 난리 나고 이건 살 수도 없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왜 나보고 이 일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걸어가다 그 자리에 있으면 같이 서주시고, 나 힘들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같이 앉아서 내 눈을 바라봐 주시고, 내가 힘들다고 두 발 내리치면 주님이 나를 안고 가셨던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 나 목회 안 해도 하나님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갖고 보니까 나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 여기 보세요. 사귀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하다. 요한일서 1장 거기 나오잖아요. 기쁨이 충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아멘.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주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정말 예수님 사귑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지도자가 돼서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랬는데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성경 보시라요. 요한계시록 3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3장. 자, 요 본문 마지막 절로 봅시다.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화면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구도자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얘기해서 빨리 예수님 밖에 놔두지 마시고 빨리 예수님 모셔서 영생을 얻으세요 그러잖아요. 이 본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본문의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교회 사자, 교회 지도자예요. 교회 목사예요. 교회 장로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요.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도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 문을 열고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다시 말해서 믿음은 있는 줄 아는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과의 만남, 우리 주님과의 교제,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전혀 없는 마귀가 주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어떤 현상입니까?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자, 주님 만남이 없는 정직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14절에 사자에게 편지하느냐, 아멘! 아멘이 없어요. 예배 시간 설교해도 아멘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 같이 부부가 예배 드리는데 나도 집에서 화를 좀 내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화내면 믿음이 없다네. 나 이제 이 교회 안 다니고 조용히 이런 거 지적 안 받는 교회 다닐 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여러분, 진짜 믿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영생과 관련돼 있잖아요. 진짜 믿음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 사귐이 없는 거짓 믿음을 가지니까 아멘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는 뭐가 없습니까? 충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14절에 충성 없어요. 교회 일 왜 해? 맞아요. 이거 뭐 하려고 준비해? 나 안 해. 시간만 있으면 도망가고 일 안 하고.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허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시간 내어서 힘들어도 피곤해도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세포가 되고 예수님이 내 DNA가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게 되면 충성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증인도 되고. 예수가 없으니까 15절에 신앙이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교만은 또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17절에 나는 부자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웃기지 마세요.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19절 말씀에 내가 책망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하나님 앞에 매맞습니다. 사귐도 없이, 진짜 믿음도 없이 그냥 그러고 다니다가 한 대 맞으면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고쳐지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사귀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주고 싶어요. 이 조이스 마이어가 쓴 책인데, 우리 하나님과의 친숙한,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이에요. 조이스 마이어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웃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습관적인 믿음, 모양만 갖춘 믿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과 사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도 알고, 또 부활하신 주님도 알고, 교회 봉사도 때로는 하고, 그러지만 주님과 사귐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며 주님과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